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느냐? 첫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완성된 사람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동산을 넉넉히 지키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 설명하냐?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냐? 혼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란 말은 미완성됐다는 얘기예요. 미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것은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는 표면적인 사람을 공격할 그런 권한이 있지만은 내면적인 사람을 공격할 권한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면적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표면적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에 무슨 병마를 가져다 주고, 육신에 무슨 고통을 가져다 주고, 눈에 보이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라면 그 넉넉히 다 이길 수 있잖아요. 못 이길 게 뭡니까? 사탄 마귀는 표면적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한테 도전을 피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다시 말해 표면적인 이불을 통해서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주위에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타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을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을 보시라고. 그들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와도 거절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안 보여 그게.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눈이 띄어서 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먹고 자라나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지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하늘 아래 지식은 누구에게? 자연인에게는 유익을 주지요. 그런데 내면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만 줄 수 있는 것이 내면적인 것은 사탄이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을 내가 그렇게 표면적인 것으로 공격을 하고 육신도 표면적인 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해서 괴롭히지만은 그 생명은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사탄 마귀에 건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표면적인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면적인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열심히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무리 사탄이 밀친다고 해도 표면적인 것밖에는 내면적인 걸 어떻게 밀칩니까? 밀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은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만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 계명을 지키면 안 넘어가지. 근데 계명을 안 지키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내 혼이 어디 붙어 있어요? 흙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을 그러잖아요.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켜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흡이 들어왔는데 성령받아 완성됐는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나로 주의 법규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리라. 나로 주의 법규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규들이 뭐예요? 율례와 규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상위법이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면,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면 목숨 바쳐 지켜야지. 그까지 하찮은 표면적인 것 때문에 포기해버립니까? 그게 미완성된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왜 첫사람 아담은 미완성된 상태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을까?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야. 본으로. 미완성된 상태에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 바쳐 지키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이성의 내 표면적인 것에 마음 뺏기면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 자격이 영생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혼적인 몸을 입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표면적인 흙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뭐래? 너는 평생 동안 네 배로 흙을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내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평생 동안을 뱀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올바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혼의 짓눌림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혼이 짓눌림으로 인하여 녹는다. 왜? 진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나에게 은혜롭게 베푸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진리의 길.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건 자연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오는 거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아버지 집을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는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리니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리다. 내 마음을 넓히신다. 크게 하신다. 그럼 내가 주의 길을 달려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달려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상급을 향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언한 것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미완성된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 오 주여 주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너희를 위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몇 날이 못 임할 테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성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40일 동안 무한 증오로 40일 동안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옛날엔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막 담대해지잖아요. 자기 힘으로 담대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무서워서 마귀의 집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쳐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미완성됐을 때 요한이나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 받아서 완성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안진뱅이가 부고라니까 뭐라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이잖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자기 이름으로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나를 보라 그러니까 뭐나 출라나 하고 쳐다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안진뱅이 일어나서 어디 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목격했잖아요. 성전 드나들면서 안진뱅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단 괴수만 죽이면 그걸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내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지 표면적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표면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의시되면서 내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죄의 법을 지키리니 정녕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준수하겠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의 길을 어느 때만 가느냐? 완성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찬양의 시를 썼지.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이런 찬양의 시를 썼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무슨 힘이 있다고 성령을 받습니까?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음이니이다. 이런 말씀들은 주의 계명들은 주의 약속들은 내가 고난받는다. 고난은 뭐가 받? 표면적인 사람이 고난받는 거지. 내면적인 사람이 무슨 고난받습니까? 표면적인 사람이 고난을 받지만은 오히려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위로자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나를 소생시켰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으나 내가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권세 잡은 자, 교만한 자가 얼마나 밀려오는지 그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심히 조롱한다. 심히 조롱한다. 견디기 힘들 만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나 내가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다고 내가 율법에서 벗어납니까? 그건 표면적으로 온 거지 내면적으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장해야 이길 수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면 못 이겨요. 나하고 전혀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오 주여, 내가 주의 옛 명령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나이다. 옛 명령들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 아닙니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 아니에요. 그 명령들이라고 하죠. 명령들을. 그 명령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나이다. 기억해야 돼요. 되새김질하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주의 규례들이 이 순례의 집, 이건 장막집이란 말이에요. 장막집에서 내가 완성됐을 때, 승리했을 때 기쁨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는 절대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이기는 자는 기쁨에 찬양하라는 거지. 다윗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해라.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찬송하라면 다윗도 표면적인 사람이 찬송했으니까 그럼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하고 표면적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라. 오 주는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고 말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분깃, 내 몫이란 말이에요. 나의 몫은 하늘 안에 있는 게 나의 몫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이, 그 율법이, 율례가 나의 분깃이 돼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총을 간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내 발길이 주의 증거들로 돌렸나이다. 내 발길이 어딜 향하고 있나? 항상 내가 주목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신속해야 돼. 그 완성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이 내 발목을 잡잖아요. 나에게 함정이고 나에게 덫이고 나에게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내가 신속하게 지켜야지 미적미적하고 할까 말까 그건 쓰러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국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네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요. 단호하잖아요. 단호하게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적미적하면 또 달라붙어요. 아, 이거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련을 3번이나 다 물리쳤는데도 계속 달라붙잖아요. 껌딱지같이. 바리새인들이 달라붙고 사두개인들이 달라붙고 뭐 율법사가 달라붙고 별의별 것들이 다 달라붙잖아요. 그래도 단호하게 잘라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을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단호한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나바하고 왜 갈렸어요? 첫 번째 안디옥 갈 때는 바나바의 소개로 갔는데 적당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음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동행했지만 두 번째는 과감하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성돼서 성장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내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형태를 이루셨으니 내게 명체를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리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책망받을 때가 기회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모르죠. 그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